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7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에게 일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립시다. 자, 찬양 431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장마철이 돼서 특별히 국지상 폭우가 쏟아져서 전국이 지금 물바다가 되고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인재로도 사망하는 그런 참사를 당하는 영혼들, 사상자가 몇백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은 예수를 믿고 계셨다면 천국에 가실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운명하셨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인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소음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비천한 종은 하나님께서 벌써 십수년 전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인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셔서 저 기득권 세력인 특별히 사법부의 법관들, 불의한 법관들을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야밤에 깨우셔서 법전을 준비하게 하셔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저는 제자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법률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 법관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시고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밥힐 뿐이라고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듯이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하겠으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셔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또 그 설교네 하고 그냥 딴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제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 하면 하얀 결정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되겠죠? 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 안 해. 살아서 바락바락 자기가 예수야. 회개하세요. 결정 자체의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존재들이 수두룩해요. 세계 인구 80억이 넘지만은 그 중에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요. 뭐. 소금은 그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또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또는 결정제로 쓰이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음식을 먹고 취하면은 소금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금 한 주먹만 먹어가고 하면 쏙 내려가니. 요즘은 소화제가 있어가지고 약을 먹지만, 그러니까 소금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자신의 결정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다만 녹아져야 되는데 산더미같이 소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실상은 소금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상들이 속담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소금은 오직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소금은요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깡그리 녹여서만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의 대가로 효력을 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이것은 신자의 본질을 말하는 줄 압니다. 신자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시켰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자기 자신의 희생 없이는 신자 본연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기주의 사고가 만연해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활하면서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켜 이웃을 돕는 행위는 오히려 바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법관들이 우롱하잖아요. 바보로 취급하고. 바보라는 말이 우롱한다는 말이 바보로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그런 악한 존재가 저 대법원의 14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인데 그 중에 9명을 불의한 대법관으로 제가 동영상에 올렸는데, 그 외에도 마영주 대법관도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대법관에 들어갔는데 그분 청문회 할 때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법관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하면 냉장고에 부패되는 음식이 만약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냉장고 속에 대장균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그와 같이 대장균이 다 퍼져요. 그래서 그는 그 음식 먹고 다 배탈 나갖고 새벽에 탈수 현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뻔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저 강화군 가온제가 노인 장기 요양 센터의 김순덕이라는 센터장 그 센터장의 요양사가 아니 그래서 손해배상 2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도 대법관에 계류 중에 있어요. 예. 못된 자들. 예? 예. 그러니까 남은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 거야. 정관예우로 돈만 하는 게 돈. 제 동영상에 저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어운 목사 그저 뭐야 그 해병대 뭐야 상병 뭐야 그저 수해 복구하다가 희생들이 특검을 벌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사법부에 지금 특검반에서 들어가서 완전히 사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동영상 그거 올려놨더니 많이 시청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 교단, 그분들이에요. 부산에서 WCC 초계를 누가 주최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최했지요. 김정한 목사 참 말년에 하나님께 이제 채찍 맞는 시간이 돌아왔네. 어찌할 수 없어요. 물은요 바닥에 부어지면은 그 담을 수가 없어요. 참 그 동영상 보세요.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에 배신하는 자들, 이기주의자들,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가 되어야 돼요. 소금같이 희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들려요? 귀에다 빵꾸를 낼까요? 가슴에다가 못을 박을까요? 꽉꽉 찔리게 좀 꽃게리를 팔까요? 왜?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이라고 들어요? 내 손에 속에 계신 성경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똑히 들어요. 자, 그러므로
이 자기 양심을 다 팔아먹고 화인 맞은 심령처럼 분별력이 없어갖고 선과 의를 분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대법 가지고 판사고 검사고 공수처 검사 이대화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역할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입니다. 그러나 수동적이라고 한다면은 빛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가지고 성도의 인물 수행을 잘 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근데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해요? 저런 대법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인천에 지방법원에는 양심 있는 법관이 있어요. 또 김포시 법원에 직경 셰퍼스의 판사 젊은 분인데 제가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저 김포 교통과 위상호 경장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니 가니까 딱지를 떼줘요. 13만원. 그러면서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가만히 보니 이분이 속내가 아주 시커매요. 그래서 그분을 고발하고 국수부에다가 고발하고 인천에다가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놨어요.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국가를 상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 위상호 경장은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감옥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빛이 되려면은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은 행위가 뭐냐? 바른 행동이니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첫째 주일 성수고, 둘째는 11조 생활이고, 셋째는 감사의 생활이고, 넷째는 선한 전도 생활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한 세상이에요. 이상 더 어떻게 변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깜깜한 밤에, 금음날 밤에 저 소가 먹은 배설물 소똥에서 벌레가 생겨 반딧불 봤죠? 반딧불 반짝반짝 하면서 여기는 잘 못 보는데 저 지방에는 잘 보여 있어요. 속이 이루고 반딧불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죠.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에요. 빛을 내가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해를 비춰가지고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해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릴 때 해봤지만 저기 비추면은 초점에 가서 불이 붙어요. 예? 빛의 반사가 합해지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냥 불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한 손에 법전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나는요 복음과 불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와 애녹같이 동행하셔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여기에 천사가 꽉 찼어요.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배가 완전히 방어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보시면 알지만 예전에 활을 쏴면 그 방어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지금 마귀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책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화살이 막 오는 걸 우리 천군과 천사들의 불말과 불병거가 방어를 하고 있어요. 호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찬양을 운명히 움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행하는 생활 해보세요. 자, 뭐 시간이 너무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와 자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가 적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금이 되도록 해야 하고 빛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불법과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자 보기에 합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에는 성도의 수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저 뉴스에 나오는 댓글을 달아보니 개독이라고 나와요.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거기에 보면요 개독이라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에? 망신을 당해도 보통 망신 아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 다 가리는 짓이에요.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돼요. 진실한 신자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도록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도록,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도록 우리는 거울같이 맑고 깨끗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깨끗해야 빛을 반사할 수가 있잖아요. 진실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결국 소금같이 희생적이고 빛과 같이 바르게 착한 행실로 살면 결국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이 부르짖어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화살이 심령에 박혀서 회개하고 참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